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어저께도 어떤 이제 교역자들하고 제가 한두 팀 신방을 했는 만남을 가졌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 이게 애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제가 조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졸어도 꼭 교회 와서 졸게 해달라. 졸다가 중간에 깨서 잠깐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어느 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의 인생의 슬럼프의 기간에 또 어려운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그날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이들은 뭐 내용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다 그림으로 기억을 하는 거라.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진. 그래서 이 사진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매개가 돼서 다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한때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냐면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40대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50대 때 다 어느 날 사업 망했을 때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아오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들이 이게 어렵지 않나,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졸면 어떠나 괜찮습니다. 와서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마음에 저장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들의 시기에 맞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특세를 함께 우리들이 함께 아이들과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적은 7년 동안인데 기간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자 이제 읽었던 것을 다시 여러분 안 읽으셨으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나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나 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왔다. 여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알의 그 음란한 행동을 바알 신전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끊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뭐였냐면 바알의 음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도 바알이 가져다주는 돈,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 7년이라는 비교적 다른 그 시기보다는 고난의 기간이 짧았는데 이 고난의 정도는 말도 못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다른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집은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은 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갖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녀자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유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마을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산에 갔고 거기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피난민들의 그 사진들을 보셨거나 우리가 영화를 잠깐 봐도 혹은 요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겨울에 집도
집을 떠나서 그 아이를 그 등에 업고 여러분 겨울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요즘 난민들의 사진을 보신 일이 있죠. 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굴을 팠는데 그럼 어디다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 굴 속에 그들은 잠도 자고 배설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이 많은 벌레들이 끼게 되고, 어디서 씻습니까? 씻지를 못하죠.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햇볕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글로 읽는 이게 굴과 산성을 이게 웅덩이를 파고 살았다 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게 쉽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파종을 할 때 나타나가지고 파종을 못하게 했어요. 씨를 못 뿌리게 했습니다. 아니,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자기도 뺏어갈 게 있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씨도 못 뿌리게 하고 씨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번 대적은 이스라엘을 조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꺼져버려라. 이 땅에서 너희는 꺼져라. 내가 주인할 거야. 그래서 이번 대적은 이전의 대적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악한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대적들이 깡패나 조폭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대적은 양아치들입니다. 여러분, 조폭하고 양아치는 달라요. 조폭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도 해주면서 저기서 먹을 게 나와야, 장사가 돼야 저기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양아치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아무 개념 없이 괴롭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씨 뿌릴 때 나타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다시 죄를 지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더 많이 깨닫게 하도록 이 고난의 깊이가 길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죄의 무서움, 죄를 무서워해라. 아, 죄 짓는 걸 무서워해라. 지금 괜찮겠지. 아니다. 반드시 이 죄는 너희를 어렵게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난이 그 정도 되자 다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다시 이제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은혜는 조금 달라요. 앞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하시나요? 순서가? 그 다음에 뭐 해요?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사를 보내주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전 단계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한 편 딱 하고 이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사를 보내주지 않고 먼저 설교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설교란 뭐냐?
여기 와서 나오는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설교자가, 선지자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오늘날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 하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너희들의 행동이 이렇다 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내면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죄까지 이 설교자가 드러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르짖으면은 내 문제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더 생겨요.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더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드러나야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문제가 막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막 사방에서 생겨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이렇게 기도 기간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병원에 다른 것 때문에 우연히 갔는데 병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초기야. 그래서 수술 받았고 이제 나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우리 속에 깊이 오랫동안의 병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탁월하신 의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보여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나간 13년 동안 지금 2주간 계속 특세를 하잖아요.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첫 주에 많이 문제가 드러나요. 두 번째 주부터 치유를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응답을 또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첫 주만 나오시고 두 번째 주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 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 주님께서 응답을 준비해갖고 이제 해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없으면은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문제는 뭡니까? 내 문제, 다른 사람 문제 말고 내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교자가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드러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그게 요 선지자의 설교와 그 설교 중에 문제를 드러냄과 해답이 여기 같이 들어있는데, 이 기니까 제가 10절 한 절 아까 읽은 건데요. 10절. 이 이스라엘의 정말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설교는 이제 기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선지자가 하고 싶은 설교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듣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 영어 배우죠. 영어에서 듣다 이게 뭐예요? hear, H-E-A-R. 근데 또 하나 듣다가 있죠. listen. hearing하고 listening하고는 다르죠.
그럼 히어링은 뭐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좋던 싫던 그냥 듣고 앉았는 거. 이게 히어링이죠. 리스닝은 뭐예요? 다 그 사람 마음을 이제 다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리스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해놓고 전혀 느낌 없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는 그냥 와서 슬퍼하는 척 하는데 진짜 회개는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개와 슬픔의 구별이 나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는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어링 수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후회가 나오고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슬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회개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상관없어요. 지금 왜 슬퍼하냐면 죄를 짓고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게 생겼어. 감옥 가게 생겼어. 누구한테 공격받게 생겼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또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나 어쩌지? 근데 이런 세상적인 슬픔, 회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죄를 지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그 용서 구함,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야 말았구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거, 이렇게 슬퍼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핵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나한테. 후회.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고, 내가 어떻게 망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아프고, 그래서 다 관심이 나한테 가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거를 이해시키려니까 좀 이해가 좀 필요해서 남성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를 들자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심하게 폈어요.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자식들이 알게 됐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외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당하면 한 푼도 남편이 가져갈 수 없게 됐어. 그걸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재산은 절반으로 균등하게 나눠 갖자.
이게 그동안 살아온 도리가 아니겠냐. 여러분, 이 남편이 지금 후회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 남편이 지금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절반은 재산을 균등하게 갖자. 그 미안하다는 말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진짜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회개란 뭐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갖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아팠냐. 이 관계 속에서 이 아픔을 토로하고 하는 게, 이게 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회개를 하고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 후회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그때 회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내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실수하지 않거나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뭐 부흥회를 해도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후회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 정도 단계하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해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느냐?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요, 이 후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사기 사람들인데, 이 사사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음란의 신이 있잖아요, 바알. 또 하나는 그 바알이 가졌다는 돈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먼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있어요.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사람들이 이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 안 합니다. 또 후회해요. 그래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매를 맞고 반복이 됩니다. 여기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교우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밀어내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 이게 더 소중해. 요거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이거를 먼저 꽉 틀켜지고 있어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알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깨뜨리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더 사랑하는 거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깨뜨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호세아 6장 1절에 은혜가 임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량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선지자가 먼저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는가? 안 했어요. 후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사기의 역사는 또 반복돼요. 또를 매를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내버려 두셨는가? 아닙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도 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만 가지고도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전에 이미 먼저 구원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매를 덜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는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뭔가 달라요. 근데 이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 계속 사고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돼서 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정말 그의 삶이 복돼요. 그거를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우상을 깨뜨리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내리게 해주시면서 모든 삶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온전한 회개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욱 커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사사가 또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자막만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드디어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사람,
이어야 되는데 계속 성경 읽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미리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평범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은 어떻게 타작해야 되냐면 밀을 베가지고, 밀이라는 이 곡식 베가지고 들판에다 놓고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타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포도주 틀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조그만 포도를 짜는 즙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 지금 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또 뺏길까봐 이제 이 굴 속에 들어가갖고 조그만 포도주 틀 놓고 짜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공동체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살려고. 그리고 이제 겁쟁이처럼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기드온에게 갑자기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혈액형이 뭘까요? A형이죠. A형. 그것도 스몰 A. 겁이 많아갖고 지금 포도주 틀에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몰 A형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게 지금 놀리는 겁니까? 기드온 조롱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항변을 해요. 뒤에 나는 그 므낫세예요. 이 사람이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는 이름이 없어요. 유다 지파 뭐 아니에요. 나는 너무 작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합니까? 나 놀리십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15절에 다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답변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불렀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도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잠재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7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드온은 모르고 있었는데 기드온 속에 놀라운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현실의 벽에 맞춰갖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재능과 은사가 숨겨져 있는데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는 평가절하하는 이 태도를 지금 혼내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속에 내가 숨겨놓은 놀라운 선물이 있단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 부흥이 올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숨겨진 재능이, 은사가 막 밝혀지게 되면서 그런 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예가 없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은사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전 교회가 되게 좀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전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어쩌다가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성경대학이죠. 근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청년들만 가르칠 때는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부족해갖고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어른들 재직 세미나의 한 강좌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목사 당신이 좀 하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좀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 맡기면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제 강의를 딱 만났는데 그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가르치는 일을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더 이전 교회에서 큰 교회 섬길 때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성경대학이라는 걸 그때 가르쳤었는데 본당이 2,000석이었어요. 거기에 가득 차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 13년간 지금 말씀을 성경대학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자, 요거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교우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잠재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용사가 아니라고냐? 나는 너한테 용사가 될 자질을 줬는데, 나는 너한테 숨겨놓은 게 있다고, 심어놓은 게. 제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좀 찾아봐. 그래서 혼내는 거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겠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막 기술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몰랐는데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이런 은사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숨겨진 은사, 숨겨진 재능들,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못 발견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큰 용사라는 말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드온이 또 아무리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다음번 7장에서 보시면 알지만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용사라는 말은 기드온이 힘이 세서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큰 용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야.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 이게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이 탯줄 같은 거예요. 탯줄. 어머니 이 탯줄 생명줄하고 붙어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 이 사사기 6장 뒷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은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시작되는데, 뒷부분에 이 말을 듣고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느냐? 그 동네 아버지가 거의 주동이 돼갖고 만들어 놓은 바알 신전이 있어요. 바알 신전이 뭔지는 얘기했죠. 그 바알 신전 입구에 있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끼를 가지고 가서 밤에 찍었어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느냐? 그럼 그날 그 사형이에요. 기드온이 은혜 받아갖고 이제 그 밤새 몰래 가서 찍은 거예요. 낮에 찍은 게 아니라 겁나갖고. 여전히 기드온은 용기가 부족해요. 그래갖고 몰래 밤에 가서 찍고 도망을 왔는데 발각이 됐어요. 기드온이라는 게. 누가 봤나 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기드온 내놓으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면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요. 바알에게 맡깁시다.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살아나게 되는데, 기드온이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작은 순종을 하나 했을 때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있어요. 여룹바알,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라.